주 사랑의 교회.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그 초기 갈릴리 사역 시절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장면인 거죠. 이 이후로 제자들이 그러면 이 소금과 비처럼 그렇게 녹아지면서 태워지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후반부,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둔 거의 마지막 때가 다 되어서도 이 제자들은요, 서로 높은 자리를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나중에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한 명은 오른편, 한 명은 예수님 왼편에 한 자리씩 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죠. 또 예수님의 이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요, 이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부패를 막는 소금이 아니라 정말 곰팡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막는 걸림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에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막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빛을 내야 하는 그 순간에는 숨어버리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는데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도망해버립니다. 제자들 모두가 십자가 사건 이후 문을 꽁꽁 잠그고 어둠 속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 가르침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이곳 핸더슨과 라스베가스 가운데 소금과 빛처럼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나는 소금과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결단은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 충만으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으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그 가치는요, 그 형태에 있지 않고 바로 그 짠맛에 있는 겁니다. 소금은 녹아 형체는 사라져도요, 그 맛이 남아야지 부패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맛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금방 맛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맛을 잃은 모양만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내 안에 짠맛을 유지해주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우리 가정의 일터에 맡기신 사역에 맛을 내는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안에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들, 인장으로 그 인침을 받아서 아무도 뗄 수 없도록 인침받은 우리들, 그러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소금과 빛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한 제자들, 그들이 매일매일 회개와 순종으로 살아갔더라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했지만 돌이키고 회개와 순종으로 살았더라면, 다시금 소금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회개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하고자 하는 이유, 계속해서 큐티를 강조하고 또 큐티 책을 또 막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비어 있으면 세상 생각이 채워지는 것이죠. 말씀이 비어 있으면요, 걱정과 두려움으로 채워집니다. 말씀이 비어 있으면 소중한 인생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이 자꾸만 헛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채워지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소금의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녹아져서 음식을 맛나게 하고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 제자훈련을 하고 계신 분들, 목요 저녁반은 아직 안 했고 수요 오전반은 성령 충만한 삶 할 때 알려드렸는데요. 성령 충만에 관한 코코아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코코아 이론이 뭔가 막 대단한 이론 같죠. 네, 근데 코코아 이론, 핫초콜릿 이론인데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맛있는 코코아라도 그냥 가만히 두면요, 이 가루가 다 바닥에 가라앉아 가지고 맛없는 그냥 싱거운 코코아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코코아가 되려면요, 이거를 계속해서 잘 저어줘야 된다는 것이 이 심플한 이론이 바로 코코아 이론인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지만 날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다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휘저어 주지 않으면 맛없는 코코아처럼 그런 인생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모양만 소금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만나는 소금으로 녹아질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될 때 나의 일터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사역이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사명,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맛을 못 내어 버려지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기름을 태워 빛을 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기름을 태우는 빛이 되십시오. 아멘. 네, 그렇게 기도의 기름을 태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은요,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빛, 그리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다들 알고 있는 거죠. 2000년 전 지금처럼 스위치만 켜면, 아니면 알렉사 turn on the light 하면 불이 딱 켜지는 그런 환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빛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기름을 태워야만 빛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 내가 빛으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을 멋지게 비춰보겠다고 결단했을 때 모두가 자신의 힘으로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정작 빛을 내야 할 때 어둠 속으로 도망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빛은, 진정한 빛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무질서와 암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으로 빛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걸 보면서 참 한심하셨겠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 진정한 빛에 대해서
다시금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 진리는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선포되었던 그러한 진리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진리를 깨닫는 사도 요한이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요한복음의 시작을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에서 참 빛 대신, 완전한 빛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꺼지지 않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빛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내면에 빛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완전해질 세상, 우리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3절 한번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심이라. 아멘. 너무나 귀한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맞이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전한 빛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등불 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죠. 그때 우리들의 빛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그 큰 영광, 어린 양의 등불 대신 그 영광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대라는 사명은 이 죄된 세상,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등불을 밝히는 기름처럼 우리의 기도가 등불을 밝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빛으로 사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기도하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 사건 중에 예수님이 빛으로 변하신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있죠. 근데 변화산 그 사건도 잘 보면 그 시작도 기도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에 휘어져 광채가 나니라. 아멘. 어떻게 광채가 나셨다고 합니까? 기도하실 때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지고 빛이 났다고 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도 기도로 빛을 위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는 이 뜻 자체가 올리브의 틀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곳 겟세마네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쥐어짜는 그 기도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가르침에 누구보다 큰 소리치며 결단했을 베드로, 이 변화산 사건에도 빛으로 변하셨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런데 정작 십자가 사건 때 모른다고 하며 부인하면서 도망치는 그런 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도 다시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기름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어둠 속에 숨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빛을 발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에서 나그네 된 교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 된 사명을 전하는 메시지에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어떻게 꺼지지 않는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추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개역개정 우리 말이 어렵죠. 이 뜻이 뭐냐면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집안 모든 사람,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는, 어떻게 그렇게 비추는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터와 이웃과 사역을 비추는 그러한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 그 빛의 기름을 준비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기도 없이 그냥 빛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배터리 없이 그냥 어둠을 밝혀보겠다고 하는 플래시 라이트와도 같은 그러한 것이죠.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린 양이 등불 대신 그러한 세상에 오기까지 꺼지지 않게 하는 기도의 기름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섬김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아멘. 그래서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 구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처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되고 그 결과는 우리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의 인정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소금이 드러나지 않고 음식의 맛만 살리듯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소금이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음식의 맛만 살리듯이 우리의 삶도 소금 같은 삶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소금이고 진짜 빛이라면 그 열매는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이 착한 행실을 오해하면 이 모든 것이 부담감과 의무감과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그냥 나는 싫은데 막 억지로 녹아져야 되는 그런 소금, 억지로 빛을 내기 위해 모든 것을 막 다 태워가지고 희생해야 되는 삶,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여지기 위한 착한 행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비극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자 하는 성령 충만한 소금, 기도의 기름으로 밝히는 빛, 이 모든 것의 동기는 기쁨과 감사와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입니다. 이것이 없는 착한 행실은 무의미한 종교생활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결코 의무감으로 무거운 짐처럼 그런 착한 행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고 모든 서신서를 보면 그렇죠. 그 속에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기쁨과 감사와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게 하고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소금과 빛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서 함께 봤던 것처럼 소금과 빛으로 봉사하는 주사랑 공동체의 사명을 생각해도 이름처럼 주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사랑, 나의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져야, 그래야 섬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의무감과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과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녹아지고 또 빛으로 태워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의 사역 속에서 짠맛을 잃지 않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 사역과 이웃과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